구약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멈춥니다. 특히 구약을 읽다가 멈춥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긴 족보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 조금만 잘못해도 죽이신다고. 반면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자비롭고 용서하신다고. 이 괴리감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이 논쟁은 존재했습니다. 서기 2세기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구약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주 데미우르코스라 부르며 이 존재는 정의롭지만 선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다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마르키온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그의 질문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같은 분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동물들도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도시 전체가 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종의 아들도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는 전율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칼날로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울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섯 번째는 웃사의 죽음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죽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었는데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엘리사와 조롱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습니다. 농담 한 번 잘못했다고 죽어야 했습니까? 여덟 번째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왕의 죄를 백성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고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심판받았습니다. 열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고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현대인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변덕스럽고 잔인한 고대의 부족신입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과 게다가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동거 중인 여인과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의심한 도마를 모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요한일서에는 더 분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극명한 대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그 사이의 모순은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이 기록된 시대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이 모든 문명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모두 잔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약의 여호와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마르둑은 원시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를 죽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신들을 섬기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은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에는 신전 매춘이 포함되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신전에서 성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몰렉 신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은 더욱 폭력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복한 도시의 주민들을 산채로 말뚝에 꿰뚫어 죽였습니다.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오히려 혁명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신이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최초의 신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셨습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좋았습니다. 심지어 매우 좋았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혁명적인 윤리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법전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계급에 따라 형벌이 달랐습니다. 귀족을 해치면 귀족으로 갚고 평민을 해치면 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평등했습니다. 눈에는 눈, 띄에는 이. 이것은 폭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폭수를 막는 제한 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이나 가족 전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가난한 자의 밭 귀퉁이를 남겨두어 그들이 이삭을 죽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여 빚을 탕감하고 종을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은 고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낍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21세기의 관점으로 기원전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인도주의가 확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3000년 전의 사건들을 판단하면 당연히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홍수 심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이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이 나쁜 것을 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사회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폭력이 일상이 되고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을 언급합니다. 용사들이며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폭력과 악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강자가 되어 약자를 짓밟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줄입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30명은? 20명은?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명도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하며 먹을 것이 풍족하며 평안하고 일이 없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였으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부유했지만 불의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약자를 학대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집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고 건축 현장에서 일했으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일 강에 던져 익사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한 학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것은 하피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헤켓 여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은 라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확실히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행한 것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이제 이집트의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찹족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진멸 명령, 헤렘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가나안의 풍습들을 나열합니다.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신전매춘, 그리고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4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가나안의 제단 아래에서 어린아이의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까? 그 문화가 계속되게 해야 했습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같은 운명을 겪게 해야 했습니까? 또한 진멸 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썼지만 살았습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갔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습니다. 완벽한 멸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전히 많은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분리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보호장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습니다.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사의 죽음, 조롱하는 아이들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같은 개별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친구가 되실 수 있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불경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사는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레위 자손만이 괴를 다룰 수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괴는 수레에 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깨에 메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통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조롱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먼저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나아르인데 이것은 젊은이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능력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선지자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고 공개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어야 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언약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의 언약, 특히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계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것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이것이 신약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나 아무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구약은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신약은 해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매년 끊임없이.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같은 분입니까? 네,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발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공의가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된다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러나 이 사랑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영원히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영적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다면 왜 구약에는 심판이 많고 신약에는 사랑이 많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구약은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다룹니다. 그 안에는 많은 세대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심판의 사건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룹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 저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만큼이나 강한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묘사합니다. 흰 보좌 심판, 생명책 불못,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갑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신약의 심판입니다. 구약보다 덜 엄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약에도 용서가 많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로 잡혀가 고난 가운데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줄 알았기에 처음부터 도망갔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공의가 없고 공의가 강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공의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사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서로를 완성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심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들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약의 심판들은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동시에 구약의 심판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수백 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의 인내를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이 선언하듯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방종의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가 넘친 곳에 죄도 더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반박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과 같이. 이것은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약에 이미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장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 더럽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경건이라고.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점진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분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보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습니다. 이 두 관점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준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구약은 문제를 정의하고 신약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구약은 약속을 하고 신약은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없이는 실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토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가 말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약을 통해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제물, 모든 대제사장, 모든 선지자,
모든 왕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심판들을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 모든 심판이 결국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출애굽의 재앙,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공의는 확고합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보는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봅니다. 더 완전히 이해합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구약을 읽다가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으십시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율법 속에, 선지자들 속에, 시편 속에, 역사서 속에.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실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당신이 신약만 읽어왔다면 구약을 펼치십시오. 그곳에서 신약의 뿌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구약과 함께 신약은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은혜로.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